오늘은 이제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간호사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초등부 부서에 간호사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움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태움 문화라는 것은 이 선배 간호사가 후임 간호사를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서 영혼을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의미로 직장 내 괴롭힘과 악습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7월에는 태움금지법, 정식 명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에서는 후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 괴롭힘과 악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 목회의 길을 떠나서 이제 목수로 살았지만 그 과정이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한테 욕을 얻어먹고, 또 이제 팀장한테 이제 일을 하다가 똑바로 안 하냐고 뒤통수를 맞으면서 정말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나는 후임이 들어오면 절대 욕은 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때리지는 않겠다. 나는 후임이 들어오면 정말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많은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어르신들이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욕도 하기도 그렇고 때릴 수도 없고, 이 답답한 마음을 꾹 참으며 열심히 저희가 가진 이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면 저는 생각하기를 상대방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웬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또 좋게 말하니까 계속 실수를 하게 됩니다. 위험한 공구를 다루다 보니 심지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베풀었던 그 친절들이 좋게 말하니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이용만 하려고, 또 이용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또 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참다가 망치를 한번 집어 던졌더니 그때부터는 제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후임들에게 정말 좋은 말로 가르치다가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있어서 한 번은 쌍욕을 하면서 제대로 정식하며 말했더니 그때부터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군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운전을 했었는데, 그 일반 이제 보병들은 삽질하다 다쳐봐야 어디까지는 정도지만, 수송병들은 장비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거나 이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늘 상병이 되기 전까지 이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맞고 시작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긴장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태움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들의 특징은 나 자신과 현재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 간호사들이 후임 간호사들을 가리키면서 갈구다 보니 이 후임 간호사들이 말하기를 내가 뭔데? 라고 말하면서 대들거나, 선임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거나, 혹은 조직의 부조리함을 견디기보다는 나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병원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와 조직에 대한 희생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삶과 질이 더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공동체의 영성과 삶, 공동체의 모임보다는 개인의 생활과 일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공동체의 영성보다는 개인의 영성이,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성도들도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8절부터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19절을 살펴보면 다르지만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을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아멘. 지금 이 18절부터 23절까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총 7번 등장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해서 총 8번의 단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가 총 8번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이만큼 강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멘 이렇게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정적이십니까? 제가 왜 조금은 부정적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냐 하면은 바로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진 사전적 의미 때문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의 사정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조금 부정적이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존중과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동등함이 강조되니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진 것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단어가 부정적이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명령이라는 것이 들은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들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면 병사가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있죠. 자,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그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격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알이 빗받치고 있는데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누군가 거기다 손을 들고 소대장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명령은 그런 것입니다. 명령은 사실상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명령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명령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군대에서만 이렇게 명령이 사라졌을까요? 제 아들이 있어서 말하기 참 그렇지만 제 아들이 이제 6살인데 제가 하진이한테 명령을 합니다. 하진아,
이제 밥 먹자라고 하면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밥을 먹을까요? 아니요. 밥을 먹자 그러면 그때부터 식탁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씻게 옷 벗고 와라고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애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옷을 벗는 게 아니라 그 좁은 집안을 그렇게 도망 다닙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간 저희 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맞박을 맞았을 텐데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이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이게 느낄 가능성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명령을 딱 들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인가 기도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답이 안 되면 조금 다르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대로 살면 되는데 그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과 내 생각을 맞춰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내 판단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라는 이 구절이 과연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읽혀져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속에 조금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심지어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피 아도나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치사 알이고요, 피는 입, 그리고 아도나이는 여호와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와닿지 않으니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루터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번역한 것이죠. 루터 이후에 기독교와 가톨릭이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거기서는 이 본문 입을 계명으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라고 번역해 놨으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이해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찾아보니 이 RP 문장이 또 다른 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24장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며느리를 구해주려고 자신의 종을 이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이 라반에게서 소녀를 데리고 가게, 내가 내일 아침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이 소녀로 하여금 한 10일 동안 우리에게 머무르게 해서 우리와 작별 인사도 하고 준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오빠인 라반이 리브가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남을 것인지 그녀에게 물어보자, 그녀에게 질문하자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를 원어를 살펴보면 동일하게 알피라는 문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피, 그 소녀의 입을 따라, 그 소녀의 대답을 따라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이라는 이 개념을 오늘 본문에 대입한다면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여호와의 대답을 따라라고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이 대답을 따라는 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은 일방적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상호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는데 이 대답할 일이 없겠죠. 이 여호와의 대답을 따라, 이 말의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께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서 대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마냥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면 나름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확실한 증거가 보였던 것처럼 내 삶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구름과 불과 같이 확실한 증거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지만이 얻어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